4월 25일 후쿠오카 캠퍼스 묵상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으로 와서 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백하고 또 어떻게 또 해야 좋을지 또 이렇게 방황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배우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아버지 음,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주님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도록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저하고 은주 권사님하고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하게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회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양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건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한 말씀 한 4분 정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네, 말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7장 말씀이 그 읽다가 다윗의 기도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17절까지 읽었고 18절에서 이 7장 마지막 절까지가 다윗의 기도거든요. 음, 그 말씀이 정말 이렇게 다윗의 기도지만 제가 저와 이제 저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싶었는데, 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더 묵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음, 먼저 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이제 이렇게 하고 왕으로 궁을 편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어, 그 많은 전쟁을 치르고 또 그런 가운데 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의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워지고 사실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음, 뭐 그 다음에 압살롬이 그때 나오나요? 압살롬도 나오고 또 이제 사울의 자녀들 그 자녀라고 해야 되나? 그 왕의 계승이 이제 왕의 그런 서열로 가는데 사실 되게 많이 사울이 죽고 나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뒤에 사울이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 모든 것들에서 첫 번째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렀다고. 왕이 될 때, 그리고 그 전쟁을 할 때 보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되게 전쟁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 공으로 돌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다고. 그래서 왕으로 궁을 편안하게 살게 하신 분이 여호와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음, 그리고 6절에 보면 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첫 번째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그 성막, 성막을 건축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들을 때부터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성막 가운데 있었고 또 법궤가 또 거기 휘장 안에서 있었던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다윗은 음, 자기는 백향목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 가운데 있고 또 장막 가운데 있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되게 불편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누가 나를 위해서 어 그렇게 백향목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막과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그 다윗을 부르는 말씀이 좀 있어서 거기에 보면 중간 정도에 보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고 보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다윗을 삼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고 했던 말씀이 좀 많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9절하고 10절 이렇게 말씀에도 보면 그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원수들 모든 원수들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위대한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이게 너무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다윗을 세워 주시셨구나 이렇게 말씀이 좀 묵상이 됐고요. 음, 그리고 11절에 보면 다윗이 먼저 그 여호와의 그 궤를 보관할 그런 어떤 좋은 그 백향목으로 된 곳을 이렇게 만들고 싶었지만 11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윗이 죽는 이후에 너의 몸에서 난 씨가 너의 나라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솔로몬 이제 그 아들 다윗의 씨로부터 만들어진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지만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벌하시다고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하지만 사울이 그 은총을 빼앗겼던 사울은 하나님이 완전 떠나셨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은총은 빼앗기지 않는다고. 징계는 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게, 되게 마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도 있지만 그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늘 이렇게 믿음의 그 계승이 좀 이어지고 자녀들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붙잡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 이 말씀이 음, 저와 저희 가정에도 좀 이렇게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묵상이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이제 그 저희 캠퍼스 쪽에다 제가 우리 인도인 줄 알고 주일 인도인지 모르겠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 하다가 주일 이부 모임 말씀을 하고 이렇게 돌렸지만 네, 이 말씀을 다시 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올려주신 거 읽고서 이렇게 오늘 잠깐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한 번 읽고 이제 개혁 개정 읽고 이제 이해수구에 잠깐 읽었는데 너무 좋아서 축복의 말씀 이거 너무 좋아서 같이 캠퍼스에 다시 한번 듣고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그 말씀을 되게 무지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말씀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여기 제목이 다윗과 다윗 영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언약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 아까 전에 얘기하신 대로 너무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가 되게 다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집사님과 집사님 가정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그래도 축복의 말씀 하시니까 더 와닿는 것 같고 좋았다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하기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고 하면서 이제 뭐 짧게 했지만 그 저는 이제 처음에 와닿았던 것이 그 제가 이제 그렇게 봤는데 주석을 대충 이렇게 있는 거를 찾아보다가 봤더니 그 처음에 제가 제일 먼저 와닿았던 게 그거였어요. 구절이 아니라 와닿았는데 뭘 모르지? 잠깐만요. 그게 삼고라고 했던 게 뭐였지? 음, 잠깐만요. 네, 10장 말씀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에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행하지 못하게 하여 10장 말씀에 그 심고라는 말이 그 영어로는 그냥 심는다, 나무를 심는다는 뜻이고 영어로 그러니까 또 주석 벌스대로 심는다는 게 나무를 심는다는 뜻인데 이게 정착된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막 유목민 생활 이렇게 하고 하는 것보다 이제 한 것을 정착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신고란 말을 했고 진짜 그를 거주하게 하시고 옮기지 못하게 한다는 게 옮기지 못한다는 게 히브리어 말로 아가즈라는 말인데 옮긴다는 거를 잘못 번역이래요. 옮기지라는 말 자체 번역이 잘못됐대요. 그래서 히브리어 라가즈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떨다는 뜻이래요. 두려움을 떤다.
신명기 말씀이나 시편 말씀이 나오는데 두려움을 떤다는 그 어원과 똑같아서 그런 의미고 따라서 여기서는 다시는 두려움으로 떨리지 않게 한다라는 거래요. 그 옮기지 못한다는 게 그 옮긴다는 그런 그 이동한다는 게 아니라 또 떨지 못하게 해준다 하겠다. 예수님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보면서 어, 한 곳에 정하고 그곳에 정착되게 해주시고 거주하게 하면서 뭔가 안정감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두령 떨지 않게 해서 하신다는 거 그리고 해야지 못하게 하신다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서 어, 되게 좋았고 그 집사 말씀처럼 뭔가 주시는 말씀 같고 뭐 저도 이제 제 삶에서 이렇게 뭔가 정착되지 못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항상 안정되지 못하고 제가 원하는 것이 안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좀 많고 좀 이렇게 그런 좌절감이 많고 실패감이 많은 상태였는데 그런 근본적인 어떤 근본적인 이렇게 안 좋은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들에서 여러 가지로 살면서 그런 거에서 뭔가 정착된 곳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한 안정감 이런 거를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다시는 두렵지 못하게 하겠다. 두려움을 떨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체가 두렵고 떠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계속 뭔가 불안하고 떠는 그런 마음도 있을 때 그 말씀을 이렇게 떠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제가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저의 삶에도 제 문제를 바라보는 제 마음 상태도 두려워 떨지 않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께 안정감을 주는 그런 모습을 써있게 생각했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는 7절에 1절 말씀 집사님 얘기하셨지만 1절 말씀은 그냥 이렇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구면 평안함을 살게 해주신다. 평안함이 보이고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 이렇게 하고 그냥 봤을 때 잘 보면 이게 개혁개정 것을 몰랐는데 영어로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영어로 봤을 때는 ESV로 봤을 때 어, 여기는 맨 처음에 이제 궁의 평안히 산다는 게 먼저 나오고 영어로 봤을 때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어, 모든 그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에게 쉼을 준다라고 평안히 산다는 말을 그렇게 영어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똑같이 11절 똑같이 돼 있어요. 신약에 11절에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말씀과 일절 말씀이 똑같이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뭐는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는 원하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영어는 똑같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미래죠. 다른 것은 이것은 7절 1절은 영어에서는 뭐냐면 모든 것을 무찌르사 구원의 평안에 살게 했다는 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그랬다라고 하는 이제 시제인 건데 과거의 시제니까 뭐지? 계속해서 했다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과거의 시제인데 이거 11절에서는 똑같은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는 말이 영어는 똑같은데 어, 미래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했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구나. 1절에서. 왜냐하면 1절에는 여호와께서 해주셨다고 다윗한테 왕으로 세워주시고 네 집에서 그의 집에서 왕이 살았고 그 다음에 휴식을 주변의 원수를 적은으로부터 무찌려 주시고 쉼을 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왕은 그걸 누리고 있는데 그 왕이 그 누리면서 이전에 그러면서 자기는 뭐냐면 이제 나단 선지자 나단한테 고백을 한 거죠. 나는 이렇게 백향 먹고 살고 있는데 하지만 주님은 요 텐트라고 영화에서 나오는데 그냥 휘장 가운데 그냥 텐트에서 유목민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 안정감이 없게 주님이 나보다 대단하신 분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겸손하게 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집이 없구나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해주시고 이제 평안함을 주시는 건 아는데, 주님은 또다시 11절에 그렇게 하는 거죠. 편히 쉬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편히 쉬고 있는데 이미 이미 편히 쉬고 있다고 영어 그렇게 써놨는데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시고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하시고 이미 집을 살고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똑같은 말씀하시는 건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같은 표현을 쓰셨지만 진정한 쉼을 주시고 진정한 집을 지어주게 돼 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사무엘하 여기 이거 보니까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수님의 나라, 영원한 집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은 말씀을 하신 것도 너무 신기하고 여기서 미래의 말씀이니까 어, 지금 현재는 이제 다윗으로 인해서 아까 주권자를 삼았다고 그 13절 얘기했는데 8절에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으셨다고 목장에서 데려가다가 주권자 삼으셨 주권자가 리더인데 리더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왕을 삼으신 그 다윗의 그 역사들 얘기를 하시면서 다윗에게 왕으로서 평안하게 궁을 주시고 평안히 원수들도 평안함을 주시고 있던 것처럼 미래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서 너는 편안하게 쉬게 하리라라는 말이 예수님을 또 생각하게 하고 정말 편안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음,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어, 그렇게 다윗에게 베풀던 그 축복이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우리한테 주시겠구나. 그 미래라는 말씀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서 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원수란 말이 이제 계속 배우고 있지만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고 어, 생명으로 사역하고 싶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싶어도 계속해서 뭔가 현실에서 안 되고 자꾸 힘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있고 그런 상황들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에서 이런 원수 뭔가 믿음을 연약해가는 것들에서 그런 원수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안정감으로 편안히 쉬게 해주시겠다는 말씀 같아서 이 말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윗이 아까 일전에서 아까 방장처럼 다윗이 그런 와중에 그- 그때 기도 모임 때도 주 2부 기도 모임 때도 나눴었는데 제가 나눌 때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 이제 이전에 비해서 엄마도 너무 이제 막 돌아가실 뻔 이제 괜찮아지시고 아빠도 이제 병원에 계시고 이제 동생이 괜찮아지고 이래가지고 나름대로는 이제 그때보다는 급한 물이 없는 상태에서 좀 평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더 급한 불이 꺼졌으니까 내 마음이 계속해서 사역으로 무장되고 마인드가 계속해서 뭔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무장된 마음이 아니라 이제 놓는 거죠 자꾸 기도가 더 안 나고 이 정도는 괜찮은데 뭐 내가 한 것처럼 약간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어떤 그 가난한 마음이 많이 없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좀 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평안히 살게 됐잖아요.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그런 그냥 사람들 봤을 때는 이렇게 목초 뒤에서 아까 목장 양을 따르는 거에서 이스라엘 리더로서 이렇게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원수들에서 벗어나게 보이지만 그때 들어서 이제 그때 주님이 이제 회장 안에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게 그렇구나. 어, 역시 다윗이구나 하면서도 다윗을 통해서 또 배워야 되겠구나. 나도 그렇게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또 정착을 하게 하고 다시 떨지 않게 해주겠다. 또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 생각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문제들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좀 이렇게 주님하고 거리를 두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려는 그런 아니라는 마음도 있는데 그 마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주님께 진정한 고백을 드릴 때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좋고 정말 그 아까 말했던 구절의 말씀, 아까 주신 말씀, 구절의 말씀 이전 또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또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 또 아까 영원히 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이고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렇게 말한 말씀 이런 말씀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씀들이 우리 시편에 90편 말씀 이렇게 달아내면 아까 또 나누려고 했었는데 시편 90편 말씀 그 새벽 기도 때 새벽 예배 때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그 마지막 17절 말씀처럼 이렇게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경고하게 해주겠다. 그 축복해 주셨던 그 말씀이 그때 은총을 내려주셔서 그 은총으로 인해서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경고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고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언약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한테도 이렇게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어, 분명히 캠퍼스 모임 여기서는 밤에 몇 명 안 올 텐데 주일날 같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생각이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축복의 말씀도 좋지만 축복의 말씀 이전에 다윗이 평화했을 때도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을 주님의 집을 고민하고 같이 주님을 음, 위해서 짓겠다고 했던 그 마음을 좀 배우고 싶고 좀 이렇게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의 말씀 하나하나 새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음, 여기까지. 네. 그 말씀 들으면서 그 10절 아까 설명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좀 묵상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아까 심는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텐트 생활을 했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근데 이제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 말씀이 이제 좀 안정감 있고, 어, 약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연약한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이 경고하게 해주신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저게 들으면서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경고하지 못한 상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상황에서 마음을 뺏기고, 아, 시험이라는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어, 좀 믿음의 뿌리가 좀 단단했으면 좋겠다. 그, 나의 어떠함으로 이렇게 막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제가 너무 어렵고 지치고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때 하나님이 글을 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음,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정착을 하잖아요. 열매를 먹고 만나가 이제 끊겨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열매를 먹고 그런 삶이 좀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그 막 씨름하느냐고 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거를 많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단단하고 이제 그를 거주하게 하시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한다는 이 말씀이 믿음이 좀 견고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나 이제 내가 주님을 그렇게 되는 것 중에 제가 이번 주에 좀 마음이 좀 힘들었던 거는 어, 더 약간 구체적인 기도를 좀 하고 아, 그 진실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고 막 시간도 정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아, 너무 막 금방 너무 무너지는 이제 저를 보면서 음, 내 믿음으로 할 수는 없구나. 정말 이렇게 좀 항복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1절 좀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막 어떻게 믿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러면 얼마나 안정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아까 16절에 얘기해 주셨던 게 이제 아까 미래를 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한다는 이런 이렇게 뭐 말씀해 주셨을 때 이게 이제 나의 믿음에서 이제 그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랬을 때 그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 번창하고 이어지는 이렇게 말씀이 그게 이제 자녀들한테도 이 말씀이 계속 영원히 지속되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견고하게 서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근데 음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셨다. 이런 어 그리고 내가 이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다윗에게 해주셨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다. 이건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과 음, 좀 그런 도움을 좀 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시선이 좀 어, 저와 가정 안에 좀 머물러졌으면 좋겠다. 음, 머물러서 그 은혜가 좀 베풀어지고 또 그것을 누리는 삶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좀 묵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번 주에 안 됐어요, 제가. 아직 이번 주가 너무 힘든 주간을 살았어서 이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붙잡고 싶은 거죠.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 이런 말씀을 또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 그렇게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이렇게 막 축구청 기도 하시려고 하고 자꾸 마음 돌아보시려고 하니까 그냥 좋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려고 또 하시게 해주신 것 같고 인도하심 받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 주간에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고백 들으면서 좀 진짜 오늘 말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또 보시면 또 이렇게 3절에 또 와닿은 게 하나 더 있는데 3절에 나단이 왕께 이르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근데 그러니까 왕과 함께 하신다고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어, 지금 왕이 갖고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하나씩 낸다고 막 이렇게 선지자가 이렇게 첨언하잖아요.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땐 너무 이제 제가 이제 다윗이었으면 이제 합판자가 제가 다윗이었으면 이제 다윗의 마음이 아니니까 이렇겠죠. 아 그래? 내가 좀 마음을 잘 썼나 보네. 그래? 내가 왕과 함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또 그 말에 갔을 텐데 다윗은 이제 기뻐하면서 하실 것 같아요. 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내 마음에 있는 아까 집사님 얘기했지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면 큰일 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면 큰일 날걸? 왜냐면 내 마음에 있는 게 거의 반 이상이 주님 원치 않는 마음이 많고 나머지는 마음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나단이 정말 선지자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까요. 마음에 있는 왕에 계시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첨언하는 거는 대단하다. 다윗도 대단하지만 이 고백이 좀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다윗이 기쁘게 또 그렇게 고백을 더 감사하게 기뻐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또 이렇게 그 고백대로 이렇게 축복을 주지 약속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은 정말 어,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이렇게 진실되게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 자체로 주님께서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훨씬 좋게 보시고 계실 거라는 생각하고 근데 다윗처럼 이렇게 나랑 얘기하는 것처럼 하시면 좋겠다. 내 마음에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믿음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건 다윗이니까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너무 귀한 고백 같고 그런 고백을 듣는 다윗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다윗이 넘어졌지만 그래도요. 대단히 좋고 그래서 어, 내 마음에는 모든 것이 좀 정결해지고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어, 이런 고백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이제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니까 여호와께서 아시고 축복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고백이 나왔기도 하고 또 그 다윗이 엄청 하늘과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고백대로 더 큰 약속과 축복을 이렇게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까 얘기했지만 약간 모든 원수에서 벗어난다는 말 자체가 또 아까 집장 얘기하셨지만 신고 거주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이게 네, 뭐 이렇게 더 나라에 대해서 더 축복해주고 다윗의 믿음 강건해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믿음을 강건해지는 그런 거에 따라서 지금 저한테 더 적용되는 것은 원색을 벗어나고 심어지고 거주하게 되는 것 자체가 좀 더 이렇게
주님의 교회 중심으로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 주간 계속해서 계속 노력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그 주님한테 가까이 하기 위한 방해를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서 더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벗어나게 하시고 편안히 쉬게 해주시는 그런 쉼을 주시지 않았을까. 주님과 더 가까이 하게끔 주님과 함께 왕과 함께 계시니라고 하는 것처럼 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더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지 않았을까. 나랑 더 함께 하는 그런 왕이 되라. 왜냐하면 내 나라를 내 백성 아까 계속 내 백성이라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내 백성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내 백성들 다스리는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내 백성을 이제 리딩하는 사람이니까 내 백성 내 나라를 경고하겠다는 얘기이시니까 그러니까 더 그 리더인 그 사람 그 다윗한테는 정말 내 마음 합해낸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다른 모든 원수보다 그런 벗어나고 나한테도 심을 얻고 나한테서 더 해라 이런 말씀 같아서 뭐 꼭 다윗뿐만 아니라 저도 그러니까 집사님 얘기하셨지만 어, 다 사역자니까 집안의 사역자고 또 직장 또 사역자고 다 그런 사역자로서 섬김이 필요하고 계속 배우지만 섬김이 필요하고 섬기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마음 씀씀이기 때문에 그 마음 씀씀이를 요즘 다윗처럼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을 드리는 그런 기도와 고백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의 이런 약간 축복의 말씀이 좋거든요. 좋고 축복해 주시면 더 좋긴 한데 이제 그 전에 제가 더 세워져야 되고 더 주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항상 전제는 항상 없는 것 같아요. 전제보다는 마지막 축복이 항상 좋고 그런 마음이 더 있어서 좀 이제 제 욕심대로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항상 그렇죠. 저는 항상 제 욕심대로 되는 거,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제 원하는 대로, 참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뭐 그리 나쁜 거예요. 뭐, 제가 뭐, 그냥 뭐, 재벌을 하면 뭐, 내가 무슨, 무슨 삼성 화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편안하게 살고, 돈도 좀 그냥 뭔가 적자 없이 살고 이런 걸 원하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뭐, 큰 거 바랄 수도 아닌데,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살고 이 정도니까요. 주님. 이렇게 뭔가 타협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특히 재정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로 내가 원하는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거 주시지 않으니까. 그런 것만 주면 이제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마지막 축복은 이제 내 원하는 게 딱 짜잔 이렇게 이 말씀의 마지막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만으로 좋은 이게 항상 찬양하여 항상 저희 항상 이렇게 시편 말씀 보고 이렇게 사모야 말씀 이렇게 본문 말씀 이렇게 볼 때마다도 항상 그러잖아요. 항상 축복 또 이렇게 뭐 은혜 이렇게 하면은 가장 마지막 결과물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거에서 제가 벗어나는데 항상, 그리고, 뭐, 신앙생 활 때는 항상 주님 한 번만으로, 주님 자체만으로, 주님 찬양에 합당하신 분으로 찬양하는 게, 하는 거, 이런 거 계속 말하고 있음에도, 제 마음에는 가장 큰 거는 이제 그거죠. 그거만 우선 된 거, 가장 큰 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그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거죠. 음. 근데 아무튼, 네. 계속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계속해서 우리 묵상하면서 계속 주님 자체가 주님의 성품만으로 주님 성품만을 찬양할 수 있게끔 그걸 배우려고 그래서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음.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가 아들이 된다고 그러니까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가 그게 다인데 그거 이게 딱 그거 다인 것 같아요. 그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영원히 경고하겠다 이렇게 음, 음, 영원히 음. 경고하게 주님의 나라 또 주님의 집 또 저희가 사는 삶의 모든 문제들 이런 게 다 경고해줬으면 좋겠다. 음, 네. 저도 이제 14절 음, 말씀이 이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이 음, 말씀이잖아요. 근데 음. 이제 제가 막 너무 힘드니까 진짜 하나님 듣고 계시나? 그렇죠, 그렇죠. 나의 기도를 듣고 그렇죠. 계시나? 진짜 뭐 큰 거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가정의 평화 막 이런 거 구하는 건데 그런 그냥 게 안 되니까 너무 정말 듣고 계시나? 사실 이런 막 너무 절망되고 낙담되고 막 이런 마음이 사실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막 떠난다고 하는 것도 사실 뭐 반나절 잠깐 이렇게 정말 하기 싫다 막 이러는 마음이 사실 다고 그러다가 다시 오면은 내 상태 어떤 거랑
어떠함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다시 말씀으로 음, 들어가야지, 돌아가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너무 저의 삶에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데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 인간관계에 대해서 음, 늘 이런 관계의 어려움에 있어서 아, 이게 사람의 매가 있고 인생의 채찍 그 통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네가 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음, 어 물론 이제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이긴 하지만 어 왜 죄를 안 범하겠어요? 마음 그렇죠. 저 뭐 저희, 수없이 하는 그 죄 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매가 필요하고 인생의 채찍이 필요하시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근데 이제 그 말씀은 사울처럼 은총을 떠나지 그렇죠. 않겠다. 응, 응. 너를 빼앗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단련되고 연단되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배우고 음, 그 성품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이라고 그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시간 동안 연단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잘 받아야 되는데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주권자로 세우시고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굳건하게 세우신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의 성품을 으로 평안케 하신다.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이제 저의 묵상이고 기도로 이제 갔었던 것 같아요. 네. 더 나누실 거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혹시 정덕 집사님 나눔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시고 또 KTX 타시고 올라오시는 길이어가지고 네. 그러면 저랑 은주 권사님 기도하고 네, 묵상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그 양을 치던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음, 왕으로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저의 어떠함은 어, 주님께 정말 아무것도 올려드릴 거 없는 그런 연약하고 어,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또 연약한 자를 살펴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 정말 그 믿음의 여정을 견고히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항상 평온케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 왕이 되었을 때그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평안의 심을 주셨다고 할 때 그때 다윗이 주님께 어, 주님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가난하게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했던 그런 것을 묵상했습니다. 어, 저희 삶에 평안을 주시고 급한 물이 꺼졌을 때도 주님 더욱더 사역하는 마인드를 항상 무장하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사역하고 주님 더 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무엇을 섬기가 되는지를 주님께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음, 그리고 고난이 오고 힘들고 원치 않는 원하는 것이 안 되고 어, 문제가 있을 때도 주님 저 예수님을 위해서 어, 섬겨야 된다고 예수님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좀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친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음, 음, 정착할 수 있는 거짓을 주신다 하셨고 거주하게 하시고 심어 주신다 하셨고 다시는 두려워 떨지 않겠다고 떨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또 어, 평안히 쉬게 해주겠다고 미래에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또 주시고 어, 직접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지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주님 어, 주님 아버지 저희가 영원한 안식처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생명을 가지고 어, 섬기지 못할 때에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사역하고 싶지 않은 데도 사역하게 하시고 좀 원하는 것이 안 됐을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견고하게 하심을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의 복음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 어, 복음을 전하면서 잘 안 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윗처럼 주님과 마음을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어려울 때나 정말 어, 힘들 때나 또 좋을 때든 언제든 주님과 함께함을 주님 아버지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중심에 있는 것들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어서 주님 그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항상 사역하고 행할 수 있다고 주님 항상 격려받으면서 아버지 주님께 항상 안정감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에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집사님 기도처럼 아버지 저희 뭐든지 아는 모든 아버지 가족과 모든 아버지 교회와 주님 모든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버지 어, 주님의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아버지 항상 주여 사역자로 믿음으로 믿음의 강건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 저이 오늘 다윗께서 주신 약속 말씀 그대로 저희에게도 약속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예수님으로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